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고백을 하고 또 이 자리에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교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면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일까? 누군가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누군가 교회에 자리를 보이지 않으면은 이제 목사님이 걱정하고 또 연락하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어떤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좁은 문으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진심으로 또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나오는데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위험도 없이 누구든지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익숙한 어떤 삶의 패턴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좁은 문은 과연 어떤 길이고 어떤 문일까? 여러분, 구원은 점검의 대상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확정받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의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방치해 두고 그것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살피면서 점검하고 더 구원을 확정하고 구원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렇게 나 자신을 살피면서 그 길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한 뒤에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과연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문으로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기준을 세울 수 있냐? 내가 이익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옳은 길을 따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이익을 쫓는 길이 아니라 옳음을 따르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이익이죠. 남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치료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홍콩에 갔는데 그 부목사님이 청년들한테 뭐라 말하니까 청년들이 째깍째깍 막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목사님 어떻게 사역하시길래 저렇게 청년들이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자기는 금융치료를 확실하게 해준대요. 뭐든지 보상을 팍팍팍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이 전쟁도 결국에는 각 나라의 이익을 따라서 이 국제 정세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는 효율과 성과, 그리고 결과 중심, 그리고 자본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엇이 옳은가보다는 무엇이 남는 장사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뭔가 잡히는 게 있을 때,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될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 내가 소유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때 거기에 목표가 생기고, 거기에 동기가 생기고, 거기에 힘이 생기고,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쫓는 자들은 이익과 함께 멸망을 하겠지만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뜻인가를 생각지 아니하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나에게 남는 것인가, 무엇이 더 나를 더 강화시켜 줄 것인가, 내가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멸망만 있고 사망만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 학벌이 있잖아요. 학벌이 좋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대, 의대 정도는 거뜬히 갈 수 있는 그런 학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학벌로 이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는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좁은 문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여인이 향유를 깨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발로 머리를 닦고 할 때 그 여인을 책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유다가 왜 그렇게 하였는가? 그 동기가 뭔가? 그 돈을 어느 정도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었는데 그 여지가 사라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여인을 비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철저히 자기 이익을 따라갔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해도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팔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서는요,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잠시의 이익을 쫓아서 땅을 보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거기에는 멸망만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 좁은 문,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은 거기에서 진정한 복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옳은 길과 바른 길과 선한 길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게 무엇이 유리한가 보다는 무엇이 진리에 부합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가,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하고 선하고 옳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옳고 선하고 바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불리한 어떤 위치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합당한 자세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될까, 나에게 유리할까를 생각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늘 생각하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길이냐,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나의 욕망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늦잠 자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조깅하는 게 편하고 좋습니까? 당연히 늦잠을 자는 게 좋죠. 그냥 푹 쉬고 하길 원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망하는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도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편하고 좋지만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샘이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고 이 죄를 이기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본성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극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엄마가 이제 신입사원인데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아들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엄마가 그 회사에 전화해서 상사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말할 때는 말을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이 세게 말하는 거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는 부드럽게 말을 해줘야 돼.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른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뭐 어른이고 친구고 뭐 상관없이 다 내치는, 뭐 요즘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죠. 나랑 뜻이 안 맞으면 바로 적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중심,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 내 안에서 살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방식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곧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에 결론을 내면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아, 청년들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싶은 말을 해라.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에 여호와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너의 입술의 말과 너의 모든 행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의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요한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가난한 나라 뭐 가자지구 뭐 이런 데는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냥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존이에요. 살아남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풍족한 세상, 어떤 기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러나 물론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과 자기 뜻과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그 욕구들을 반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디모데 메시지 시간에 지금 방학 기간 동안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성실하게 아름답게 가꾸고 채워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죠.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 마음껏 미워하고, 내가 욕하고 싶은 사람 마음껏 욕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마음껏 배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고삐를 쥐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코에 걸려서 그리스도를 뒤따르면서 겸손히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수의 길이 아닌 분명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집단지성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뭐 민주주의 이런 단어들이 하나같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이 단어들의 어떤 공통점은 많은 사람의 어떤 뜻이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다수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집단에 기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뭐 일진들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이 집단에 기대어서 행포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단에 기대어서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가르기를 좋아하죠. 내 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올바르게 작동하면 굉장히 유익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다수를 따라가다 보면요, 집단적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히틀러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은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뜻이 옳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어떤 의견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는데, 물론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다수의 어떤 목소리나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만이 옳고 그 말씀만이 진리고 그 말씀만이 지혜고 그 말씀 안에 모든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여 나왔는데, 모세가 있을 때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모세가 눈에 보이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산에 오른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그래서 그들이 다수가 모여서 아론을 압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다수의 힘에 못 이겨가지고, 이 리더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데, 이 리더가 줏대를 지키지 않냐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냐고 다수의 목소리에 굴복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지성이나 여론이나 그 어떤 것도, 트렌드나 그 어떤 것도 금송아지와 같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선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온전히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런 지도하는 말씀은 오직 성경에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많은 스승을 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진리를 말하는 성경의 사람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많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기류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경고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여인이 이제 교회죠.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피신을 할 때 많은 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 여인을 휩쓸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기류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흐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거죠. 그러나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여인을 낚아채서 하늘 위로 비상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그 교회를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든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날이 갈수록 성경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추세죠. 그래서 우리가 사부 예배 후에 디모데도 메시지 시간을 따로 하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따로 하는데 20분 정도 하거든요. 제가 뭐 길게는 25분 할 때도 있지만 거진 20분 하는데 그 20분도 힘들어가지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20대들의 일주일에 미디어에 노출되는 그 시간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미디어에 노출된대요. 근데 하루에 2-3시간을 그렇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교훈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교회에 와서는 20분도 듣기가 힘들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오는 이 편리한 목소리를 따라 세상의 요구에 발맞춰 가기보다는 좀 힘들고 또 어렵지만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만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오늘 밤에도 오셔도, 예수님이 오늘 밤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으나 거기는 멸망뿐이다. 그러나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지만은 거기에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종교 생활을 이제 걷어버리고 누구나 편리하게 따를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좁은 문 담대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익보다는 옳음을 선택하고
욕망보다는 자기 부인을 택하며 다수나 소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